아멘. 우리 계속 연결해서 우리 명준이 사모님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탄절로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집사님, 이모, 삼촌들과 같이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최고의 선물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상시에 했던 것처럼 사모님 따라서 큰 소리로 같이 우리 어른분들도 한번 말씀 외쳐보도록 할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오늘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이 무슨 날인가요? 들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아기 예수님의 생일이에요. 왜? 그런데 우리 아기 예수님의 생일을 다 같이 축하할 건데, 축하하려고 예배를 드리는데 왜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생일을 다 같이 축하할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과 꼭 닮은 사람도 만드셨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또 사람도 사랑하셨어요.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세상에서 행복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내 거야! 내 거야! 서로 다투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또 돈이 최고야!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어요. 여기다 몰래 버려야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세상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걱정이에요. 슬퍼요. 마음에 걱정, 슬픔이 가득해졌어요. 미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욕심들이 점점 커지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과 점점 멀어져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과도 멀어졌어요. 결국 죄를 짓기 시작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있는지도 모르고 서로 다투고 욕심부리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아프셨어요. 슬프셨어요. 안 되겠다. 내가 도와주어야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짜잔!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무슨 선물일까요? 그 선물은 바로 아기 예수님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잊어버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똑똑똑 이 땅에 오셨어요. 똑똑똑 이리 나오세요. 얘들아 이리 나와라. 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어. 알려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죄의 벽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알지 못했어요. 아무리 밖에서 예수님이 준이야, 누구야 하고 불러도 듣지 못했어요. 아무리 불러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에이, 안 되겠다. 그냥 포기하고 가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 둘, 셋, 얍! 하고 우리들 안에 있는 죄의 벽을 무너뜨려 주셨어요. 아니, 어떻게 무너뜨리셨나요? 바로 십자가에, 우리 죄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시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죄의 벽을 허물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탄절이에요. 선물도 받고 기분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무엇보다 기뻐해야 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 이제 목사님 말씀 또 들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최고의 선물 이야기 계속 들을게요. 주일학교 학생들 잘 들었어요? 자,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는 2부 활동도 있고 해서 저희가 평상시보다는 좀 짧게 그리고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도 아마 고학년은 아마 이 책을 읽어봤을 텐데 오 헨리의 마지막 입새라는 소설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잠깐 이야기하자면은 바로 폐렴을 앓고 있는 한 그 여인 존 씨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자신이 폐렴을 앓고 있고 죽을 거라는 생각에 매일매일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병원에 있는데 그 병원에 있는 창문의 나뭇잎을 보면서 이 창문의 나뭇잎이 다 떨어지면 나는 죽을 거야 라고 하면서 절망적으로 항상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 존 씨라는 친구를 아파서 간호해줬던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간호해던 친구가 이 존 씨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 병원의 아래에 있던 화가인 베어만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이분은 40년 동안 그림을 평생의 직업으로 갖고 있었지만은 한 번도 걸작을 완성시키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실패했던 화가였어요. 이 실패했던 화가가 이 이야기를 듣고, 친구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어느 날 그 창문에 잎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찬 비와 사나운 바람이 부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머지 잎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존 씨가 그녀의 마음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마음에 희망이라는 싹이 피어지게 되고요. 결국 그 희망의 싹을 통하여서 그녀는 회복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마지막 잎새라는 이 간략한 이 책의 내용에서 보면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무엇을 향하여 소망을 품고 사느냐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낙심과 희망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영향력이 있어요. 누구나 그러겠지만 싫어하는 단어는 낙심입니다. 절망입니다. 포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를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희망이고 소망이고 행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절망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포기해버린 상태를 말하는데, 반대로 소망은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 같다는 기대감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어른 성도님들도 예전에 성탄절을 기다렸던 이유가 있잖아요. 새벽송도 기다렸었고요. 또 발표회도 기다렸었고, 또 어렸을 때는 머리맡에 놓여있는 선물도 기다렸었습니다. 그렇게 기대감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오늘 저희 집은 그 4주 전에 이야기했던 마니또를 통해서 선물 교환을 했습니다. 저는 다 알고 있었지만 모른 채 했고요. 그런데 모른 채 한 이유는 아이들의 기대감을 꺾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지금은 다 알아서 실망하는 모습이 지금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기대감을 가지면은 매일매일 행복합니다. 그러죠? 그런데 반대로 미리 포기하거나 절망해 버리면은 우리는 무기력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 단어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는데 낙심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반대로 희망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두 사람의 부류 가운데 누구에게 속하세요? 어떤 이에게 속하세요? 우리가 지난 4주간 대림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빛 되신 주, 희망 되신 주, 우리를 구원으로 오신 주라고 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 예수님께서, 빛과 소망이 되신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었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사람이 낙심을 줍니다. 절망을 줘요. 왜 저 사람은 나에게만 오면은, 왜 저 사람이 우리 그룹에만 오면은 왜 이렇게 분위기가 싸해지지? 왜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왜 저런 행동을 하지?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다라는 거예요. 우린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사람들에게 낙심을 주는 단체가 아니라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는 단체가 되어야 돼요. 희망과 소망이 되는 종교의 활동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빛과 소금이 되셨는데 우리는 흑암으로 이 세상을 덮고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모든 원인이 예수님의 가치를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성탄절을 지내면서 또한 누군가를 만나면서 우리 안에서는 어떤 것을 기대하는 마음, 예수님에 닮아서 살아가야 하는 말씀이 우리의 허공에 맴도는 메아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도와야 하고요.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고요. 누군가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우리는 말씀으로는 하나님이 어떻고 예수님이 어떻고 역사가 어떻고 종교의 활동이 어떻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가 예수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과제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곳곳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빛이 되길 원하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밝아지는 매일매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일학교 우리 담당자인 명준이 사모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오늘 새벽 예배 드리러 오는데 정말 오늘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연휴여서 그런지 정말 아무도 길거리에 없더라고요. 아기 예수님이 오셨던 날이 과연 이렇게 조용하고 고요했던 때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님, 영원한 선물이신 아기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기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최고의 선물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성탄절의 아기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누구냐면은 복된 소식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스라엘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조상 때부터 대대로 이어져 오면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야 라고 기대했지만은 결국은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아채지 못하였어요. 그들의 아기 예수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의 이후에 나와 있는 헤롯 왕이 나타나요. 이 헤롯 왕은 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인 이 왕이 오신다는 소식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를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기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이들은 예수를 몇백 년 전부터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오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오신 줄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후에 2장에 보면은 동방박사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선물을 가지고 그 별을 따라가는 가운데 헤롯 왕의 명령을 받게 되죠. 바로 그 아기 예수가 어디에 있는지 나에게 상세히 고하라라고 합니다. 그때 천사가 동방박사에게 나타나 절대 이야기하지 말고 그들의 길을 가라고 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누군가에게는 이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이 그들이 너무나 싫어하는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실지 알았기 때문에 사단이 먼저 나타나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들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기쁨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소망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함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어요. 그 선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선물을 우리가 할 때 때로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선물을 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거야 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또한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선물해 줬기 때문에 나도 저분에게 무엇을 선물해야지라는 마음의 부담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선물인 를 예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지 않으셨어요. 어떠한 것도 바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사건만으로 끝이었다는 거예요. 아무 공로 없이 대가 없이 준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준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특별한 희망과 있었고 비전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냥 사랑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아기 예수를, 구원자 예수를 너무나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건강, 또한 자녀들, 직장과 사업,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무상으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헌신을 하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 은혜입니다. 이것을 먼저 알고 계신 여러분들은 벌써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을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은 선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선물은 모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받아서, 월급을 받아서 잘 저축해놓고 챙겨놓는 게 아닙니다. 집에 많은 사은품들이 왔는데 내가 쓰지도 못하는 사은품인데도 박스를 뜯지 않고 모아두는 것이 이 선물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선물의 의미는 나누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를 받았으면은 하나를 나누고 둘까지 나눌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우리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고 슬픔은 나눌수록 반이 됩니다. 이것이 살아가는 지혜예요. 선물을 주고받는 이유는 선물을 고르는 마음과 또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또한 선물을 열었을 때의 기대감, 또한 설렘의 여러 가지 감정들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근데 이 감정들이 우리를 상당히 행복하게 해요. 즐겁게 해요. 그래서 성탄은 사랑과 나눔이라는 겁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때는 24일 날 발표회를 마치고 24일 날 밤 12시부터 새벽송을 돌았었어요.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고 우리 아이들은 무슨 소리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새벽송을 들을 때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는 큰 마대자루를 각 그룹별로 2-3개씩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그 마대자루에다 뭘 넣냐면은 성도님들이 주신 선물과 과자와 간식들을 막 넣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한 10개의 학생들과 청년들의 그룹이 성도님들의 각 가정들을 다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누굴 만났냐면은 옆 교회도 만나고요. 또 다른 교회도 만나요. 만날 때마다 뭐라고 했을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죠. 왜냐하면 우리는 기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마대자루를 2시간, 3시간 동안 돌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 큰 지금의 제 키만한 그 마대자루 2-3개가 가득 찼습니다. 귤도 있고요. 과자도 있고요.
당시에 제가 살았을 땐 피자라는 게 피자는 없었습니다. 과자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도 있고 또 성도님들이 오뎅국도 준비해 주시고 떡볶이도 준비해 주시고 또 마칠 때는 정말 배가 터질 것 같이 가득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물을 모아서 어떻게 했냐? 저희 교회는 보육원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줬고요. 그 받았던 간식들을 또한 주위의 이웃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저는 그게 성탄의 정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빨간색 옷을 입고 녹색 옷을 입고 케이크를 사서 가족별로 생일 축하도 하고 또한 즐기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이웃이 누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코로나 2.5단계에서 목욕탕이나 사우나에서 코로나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왜 거기는 닿지 않느냐라는 사람들의 의문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 기사를 봤습니다. 근데 그 기사를 보고 생각하지 못한 걸 생각하게 되었어요. 목욕탕을 왜 닿지 않느냐면은 아직 우리나라에도 집에 온수가 나오지 않는 가정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목욕탕을 닫으면은 이 추운 겨울에 그들이 목욕탕을 가든 안 가든 그들은 갈 수 있는 곳이 막혀지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들으면서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사고 또한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아직 우리의 이웃은 살펴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과 설교 시간 때도 잠깐 이야기했었고 사무총회 때도 결정된 사항이 있었는데 바로 우리가 도움을 받지만은 다른 지역을 돕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흔쾌히 동의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탄절에 제 마음에 좀 부담감이 있었어요. 우리 그룹홈 친구들, 엄마 아빠로부터 어려움을 당해서 모여서 생활하는 우리 그룹홈 친구들이 남들은 또 우리 아이들은 성탄 선물도 많이 받는데 우리 아이들은 외로운 성탄을 보내지 않을까. 특별히 코로나로 어떠한 사람들의 방문도 다 막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는데 그날 예배를 드리시고 한 기도 모임 단체에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성탄 선물을 사달라고 선교헌금을 하셨어요. 이게 간증이고 이게 감사 아니겠어요? 아이들에게 선물 살 충분한 돈과 또한 그 선생님들 봉사하는 선생님들에게 나눠줄 선물의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있고요 부담감만 있으면은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움츠려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개척교회라 움츠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작은 교회라 움츠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많든 적든 우리의 모습과 삶의 신앙들이 기가 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광대한 뜻을 품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저는 세워질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선 내가 먼저 살아야지 우선 우리가 먼저 배불러야 하지 않을까? 내가 배부른 다음에 다른 이들을 도와야 되지 않을까? 이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항상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 먼저 했던 것은 바로 우리의 이웃을 돌보는 거였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함께 걷는 교회가 돕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누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힘들고 우리는 어렵지만은 다른 이들을 배채울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실현하고 또한 실천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선물을 받았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메시아 되시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에 이정표를 세우시고 우리들에게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아까 주일학교 설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어둠의 흑암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놀라운 기쁨들이 여러분 1년에 365일들을 늘 경험하길 바라고요. 또한 이제는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가정들, 나눌 수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하나 더 던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사역들 감당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